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일 아침마다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에 관해서 알게 되는 것이, 그분을 만나게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죠. 우리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는 왜 기록이 됐을까? 우리는 왜 아침에 다시 마가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할까? 사실 신약의 기록들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들은 서신서들,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서신서들은 굉장히 잘 정리된 말로 몇 문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잘 소개해주고 있지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이 짧은 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서들은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보다 더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이 서신서들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아들이라는 데 대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데 대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산 소망이 되셨다는 데 대해서 너무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성질 급한 누군가가 물을 때, 정답을 요구할 때 우리는 서신서들에서 그 대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약의 기록들 가운데 서신서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후대에 이제 사서들이 장르별로 또 저자별로 그리고 같은 저자 내에서는 요 길이별로 이렇게 분류한 바에 따라서 복음서가 제일 앞에 나와 있지만은 사실 제일 먼저 기록된 책들은 갈라디아서나 아니면 야고보서 같은 편지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딱 부러지게 정답을 말해주는 서신서들이 있는데 왜 또 복음서의 이야기를 줄줄 들어야 할까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마가복음은 1차적으로는 이방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글입니다.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은 길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지도 못한 이방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 이 글은 쓰여진 것입니다. 서신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진술한다면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우리 정답을 말하기 전에 정형화된 대답을 섣불리 이야기하고 그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내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말하기 전에 정말로 그분이 누구신지 네 눈으로 보고 네 귀로 듣고 직접 만나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릴리에 오신 그분을 내가 직접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눈으로 주님이 누구신지 찾아보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제가 대학을 다닐 무렵에 한 번은 학교에서 숙제가 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너희 가족이 어떤 역사를 가졌는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는 과제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또 숙제를 그때는 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를 쓰기로 했는데 저희 엄마를 제가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엄마인데 그래도 숙제를 해야 되니까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인터뷰를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녹음기를 켜놓고 메모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태어나셨죠? 당시에 사셨던 집은 어떻습니까? 당시에 기억나는 특별한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떻게 느끼셨죠? 어렸을 적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만주에서, 저희 어머니가 오사카에서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6.25 때 낙동강 전투, 거기서 시체들이 널려있는 그곳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었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울고 있는 어린 엄마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처음 가던 이야기, 시내에서 군무원 생활하던 이야기, 첫 아이를 낳던 이야기, 저를 키우던 이야기까지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엄마를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엄마를 내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어쩌면 복음서를 읽는다는 것도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곁에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마치 주님이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은 희미해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길이 어디인지 잃어버린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삶인지도, 그 기쁨도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기자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같은 우리에게 다시 주님을 분명한 소리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이 누구신지 발견해 가도록 그 말씀 속으로,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말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이미 들어왔던 이야기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다시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방 땅으로 다니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그 24절에 등장하는 우리 두로와 시도는요, 저희 갈릴리에서부터 산을 넘어가야 만날 수 있는 북서쪽에 자리한 지중해 해변의 이방 도시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가볼리는 저기 동쪽에 있는 도시들이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가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31절의 배경이 되는 데가볼리는 거기서 다시 산을 넘고 갈릴리 바다를 끼고 내려가며 만나는 또한 이방 지역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말의 원래 뜻은 데가볼리 지방 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 이방 땅에 이르셨다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나라 밖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돕기도 합니다마는 우리는 두로와 시돈이라는 말을 들을 때 이세벨을 떠올리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 그가 바로 이곳 시돈의 공주였던 것이죠. 유대 역사가들은 그래서 두로와 시돈, 이곳이 이스라엘의 가장 대대의 적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가볼리는요, 우리 앞선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에서 살펴보았던 지역입니다. 역시 이방 지역이지요. 그 군대가 다스리는 곳,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 이방 땅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 돌아다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두로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데가볼리에는 왜 가신 것입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오늘 말씀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하려 하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베드로와 같은 몇몇 핵심적인 제자들은 데려가셨을 것입니다만은 많은 무리를 끌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에 숨어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어쩌면 쉼을 갖기를 원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로의 한 집에 칩거해 계시는 예수님을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우리는 앞서서 데가볼리에서 악한 군대의 영에 사로잡혀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을 찾아가신 주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러운 영, 이 더럽다 하는 표현은 사실 부정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앞선 7장에서 우리는 사람이 무엇으로 부정해지는가 하는 이야기할 때 다루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는 부정한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영에 사로잡힌 이였습니다. 이 딸은요, 아이였습니다. 아주 작은 12살도 채 되지 않는 아이였지요. 그러나 그 아이도 그런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세상에는요, 빛이 없습니다.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세상에는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왜 꽃다운 청춘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납니까? 왜 평생을 그 자녀를 섬기고 그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가운데 죽어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이, 아이들이 사랑받지 못한 채, 아니 그 존재조차 부정당한 채 그렇게 살거나 혹은 죽어가야 합니까? 엊그제 우리 뉴스를 장식한 이야기들이 있지요. 지난 8년간 우리 사회에서 병원에 출생한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사라진 아이들이 2,000명이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이들은 숫자조차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 조사를 한 첫날 두 아이의 살해된 시신이 냉장고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정상이 아닌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아닌 것만 같습니다. 악한 영의, 더러운 영의 지배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이 땅에는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딸은 실제로 더러운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아이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자신을 망가뜨리고 가정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 가운데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런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딸을 바라보는 부모들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한번 잠이라도 편하게 잤으면 좋겠는데 가위에 눌려 소리 지르며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오늘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이 나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우리 앞선 본문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그랬듯이 이 어머니도 숨어 계신 주님을 찾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헬라인, 그 의미로 따지자면 이방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아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출생부터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 유대인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살핀 말씀에서 시장에서 이방인과 접촉한 것만 가지고도 부정하게 된다고 소리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 땅에 가서 그것도 이방 여인을 만난다, 그녀의 딸을 고친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 계시는 집을 무턱대고 찾아간 그것은 굉장히 무례한 일이지요.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는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딸이 악한 영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어머니는요, 그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는요,
그 자녀를 위해서 무엇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그 딸로부터 악한 영을 몰아내 달라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이상합니다. 아니, 무척 무례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7장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자녀로 먼저 먹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 뼛속같이 유대인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이었던 당시의 바리새인들 랍비들은 종종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에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악담을 퍼붓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악당들로 주로 등장하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방인인 그녀에게 큰 타격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자비로운 손길은 그 지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은 단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그 자녀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방인인 그녀를 향해서 개라고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방인인 너에게는, 선 밖에 있는 너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녀를 거절하시는 것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십니까? 결국 똑같은 분이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유대인들만을 위한 주님, 선택받은 자들,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을 위한 주님이신 것입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그 주님은 우리의 주님은 되실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 선택받지 못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지 못한 것 같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을지도 모르지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오늘 말씀 전에 19절에서 지난주 본문에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차별을 없으신 주님께서는 이미 그 발 아래 엎드린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귀가 들리지 못하고 말 못하는 이를 이미 불쌍히 여기셨고 이미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도 그 자리에는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신 왕 아니야? 우리를 낫게 하셔야지. 우리에게 복 주셔야지. 근데 왜 자꾸 이방 지역으로 다니시지? 두로와 시돈, 데가볼리. 저 사람들은 개 같은 이방인들이잖아. 먼저 그 자녀 이스라엘로 나로 배불리 먹이셔야지.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하시지 않잖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7장의 초반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손을 씻지 않는다고, 너희는 정결하지 않다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해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셨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 그들이, 그렇게 용서받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개라고,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라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먼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도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으로부터 모아 들이신 큰 민족이 각기 자기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시는 것을 경험한 후에도, 아니 페이지가 넘어가서 사도행전 10장에 가서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것이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이 복음서는 지금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방 성도들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서를 쓴 마가를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선교 여행 도중에 돌아가 버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까지도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나는 이해 못하겠다. 하나님 나만 잘 해주면 되지, 우리만 잘 해주면 되지 라고 말씀했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마가에게, 그런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들은 고백해야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를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주님은 그런 그들을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곁에 있지만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마가는요, 그 곁에 있었지만 주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이방인 여인은, 사람들이 개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은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의 말씀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냐? 오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녀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기에는 부족한 이방 죄인에 불과합니다. 나는 개에 불과한 인생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식탁에 개조차도 그 자녀들의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개조차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먹이시는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나 너는 아니지. 제자들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의롭다 여기며 이방인들을 개라 여겼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들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누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냐? 누가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을 의롭다 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처음부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여인과 같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주님 발 앞에 떨며 엎드려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멀리서 주님의 은혜만을 구했던 세리처럼 그렇게 주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녀를 향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말을 하였으니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옳다. 바로 그 얘기를 내가 듣기를 원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감탄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지만
듣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은 그렇게 주께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의 고백을 인정하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셨듯이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넌 알고 있니? 나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란다. 나는 그렇게 내 앞에 나와서 나를 찾는 이들을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는단다. 나의 사랑은 유대인만을, 특별히 특별한 사람들만을,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을 향해 있지 않단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들을 위해 온 긍휼의 하나님, 어두운 곳에 있는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비의 아버지니까. 이 이방 여인은 그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기도는 들으심을 입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31절부터 이어지는 데가볼리에서도 그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32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갈릴리에 귀먹고 말문이 닫힌 이는 갈릴리 해변에 있던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데가볼리의 이방인이죠. 우리는 누구십니까? 두로와 시돈을 지나 산을 넘고 호수를 지나 데가볼리로 찾아가시는 분. 사람들이 손대면 부정해진다고 하는 이방인의 그 귀에, 그 혀에 손을 대시며 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딸을 위하여 엎드려 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귀가 멀고 만물조차 막혀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조차 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간구를 들으시고 찾아가는 분이십니다. 그래야 회복시키시고 새 삶을 열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바로 내가 그런 하나님이야 말씀하시며 너는 그런 나를 알고 있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누구입니까? 이 데가볼리에서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온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음성으로 고치시던 그 여인은, 그 악령을 쫓아내시는 이 여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십니까? 끈질기게 구하기만 하면, 불쌍하게 간구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그녀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어떻든, 그들의 인종이 어떻든, 그들의 지금의 모습이 어떻든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들을 위해서 친히 몸을 굽히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그 어떤 값을 치르시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여인의 눈에 보인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그녀를 바라보시는 따스한 아버지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얼른 집으로 돌아가거라. 이미 악령은 내 딸을 떠났단다. 말씀하시는 음성은 틀림없이 그녀를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녀는 한 걸음에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실제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실제로 낫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 같은 것은, 그런 염려 같은 것은 그녀의 마음에 자리할 틈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녀가 아는 하나님은, 그녀가 만난 하나님은 단지 내가 들어왔던 하나님, 내가 알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사랑하시는 눈빛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침실로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녀를 대신해서 돌봐주던 사람들이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듣고 있을 겨를도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 누워서 곤히 자고 있는 딸이 보였습니다. 그 아이는 침상에 누워서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그 아이를 괴롭히던 더러운 영의 역사는 끝이 나고 불면의 밤들이 날들이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평안을 주신 것이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딸아이의 얼굴은 너무도 평안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천사 같았겠지요. 엄마 품에 안긴 어린 아이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그녀는, 그 딸은 새근새근 그렇게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는 보고 있느냐고, 너는 듣고 있느냐고, 너는 만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 그 기도하기만 하면 그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땅 흑암에 앉았던 인생을 찾아오시던 주님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두로와 시돈, 해변의 이방 여인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는 다시 선을 넘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 대가볼리에 귀먹고 말 못하던 사람을 찾아가셨던 주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시며 우리 앞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평안으로 인도하시며 막혔던 귀를, 봉해진 입을, 답답한 우리 삶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안에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 뵙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 잃은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눈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마치 이방인이 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기라도 한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새로이 발견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한 번도 우리를 거절하시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모른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인생을, 귀먹고 말 못하는 인생을, 그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려 흘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죄인에 불과할지라도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금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참으로 우리 눈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걸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